오늘은 16강입니다. 에베소서 16강. 제목이 있음과 없음, 그리고 안과 박, 안하고 박이죠. 있음과 없음, 그리고 안과 박.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지금 이거 변론에 그런 말 있죠. 너희는 원래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언약 밖에 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인데 이제는 가까워졌다는데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다. 근데 이거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어떤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뭐만 보이겠죠? 실패가 보이죠. 처참한 것, 처절한 실패, 절망, 이런 게 보이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보았다. 그 사람들이 3년 동안에 그거 보려고 쫓아다닌 건 아닌데, 그죠?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다닌 게 이거 피 보려고 쫓아다닌 거 아니잖아요. 진짜 피를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일단 팩트를 딱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이상의 거를 못 보면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절망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상의 것. 근데 이제 이상의 것이 만약 없는데 있다고 여기는 거는 허무한 건데, 문제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죠. 무엇인가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는 것이다. 그래서 참 보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죠. 여러분 수학에서 그러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죠? 만약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를 합하면 뭐가 되죠? 0이 되죠. 0가 되죠. 그죠? 플러스 2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플러스로 보자고요. 현재 눈앞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피를 보았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눈앞에 보이는 일이니까 나타난 사건이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다고 치자고,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그 zero라는 자리에 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가 플러스를 본다는 얘기는 그냥 저절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공존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플러스 2만 본다면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리스도의 피를 볼 거예요. 근데 어떤 지점에 딱 가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지점에서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은 다른 무엇인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죠. 수학 강의 하는데 무슨 그죠? 내가 무엇인가를 본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내가 여기 와 있다는 얘기는 그냥 올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우린 그래서 어떤 놀라운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모른다는 것이고 안 보인다는 거지만 존재한다. 이 존재가 제로의 포인트에서 볼 때는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2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그냥 십자가 밑에서 처절하게 피와 물을 쏟는 그 온갖 조롱을 받고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가시는 그리스도 예수님만 본다면, 그죠? 세상에 예수 믿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죠. 근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서 보니까 다른 것도 보이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피를 흘린 것도 봤지만
그분이 피를 흘린 것보다 더 중요한 실체, 하나님의 뜻, 진정한 그리스도 피의 의미, 진정한 truth, 진리, 하나님의 진실, 그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안 보여요. 이 자리에 와 보여요. 할렐루야. 이 영이라는 것, 이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 영, 우리가 그 숫자도 과거에는 그런 영이 없었습니다. 이거 위대한 발견이에요. 우리 인류의 문화에 있어서 숫자에서 제로를 발견한 건 위대한 일입니다. 근데 그 제로를 통해서 일종의 프리즌 역할을 하는 거죠. 전에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진정한 실존, 있다는 거죠. 안 보이서 무시되어 왔던,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없다고 여겼던 진정한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인류 문화 발달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마야 사람들이 봤다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0이라는 숫자를 발견하면서부터 상대적인 세계의 것을 본 거죠. 마이너스 거를, 그죠? 마이너스를 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왜 마이너스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 와서 나의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것만 우리 염두에 두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는 절망만 봤잖아요. 그 예수님, 그 소위 믿었다는 사람들이 와서 본 건 뭐죠? 절망이잖아요. 피가 흘리고 툭툭 떨어지고 모욕을 당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우리 생각에는 그분이 무엇인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가장 무력해 보이는 그 우리가 주님이라고 따랐던 그분 십자가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기서는 모르는데 어느 자리에 딱 가보니까, 어느 역사를 통해서 이 자리에 가보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죠. 있다.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있어요. 그죠? 마치 약속 밖에 있는 것 같은데 약속이 있어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피가 눈으로 보이는 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피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를 마음이 가난한 자리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자리는 뭐죠? 오케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보았기 전에는 뭐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 안에 뭐가 꽉 찼었겠어요? 이 안에 무엇이 그 안에 꽉 찼었겠냐고요? 이 안에 엄청난 그 어떤 의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대가 있고 예측이 있었겠죠. 필시 이분은 그죠?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소위 우리는 그걸 소망으로 그 단어를 바꿔버렸지만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소망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염원과 그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그죠? 투지, 의지, 의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십자가의 피는 뭐죠? 십자가는 뭐죠? 그 아까 말했던 나의 의지와 나의 의욕과 나의 예측과 나의 기대와 나의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자리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돌려보내느냐? 아까 말하는 제로의 자리로 돌려보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뭐가 생겨났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지만 사실은 더욱더 내가 중심이 돼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desire, 그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분이 들어주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내가 주였어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중심이 돼서 그분을 계속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십자가는 그것이 무너지는 자리예요.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 우리 예측과 기대와 소망과 우리의 뜻과 원하는 것들과 의욕들이 부서지는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원래 어디 자리로냐? 원래 주님을 만났던 자리로 오되, 이 자리는 포텐셜, 나의 욕심이 거의 다 사라진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가면은. 그게 어디죠?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 그래요. 그냥 그들이 예수님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도망 나와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 사라진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보여요. 그것이 무너진 자리가 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자리에 안 가면은 안 보여요. 이거 쪼갠다고 이거 연구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이너스가 보여야 된다고요. 그렇죠? 안 보이던 것이 보이려면은 내 있는 자리가 어디냐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자리에. 그렇죠? 그냥 나타나는 팩트만 보던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기대했던 기대치가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원래 무력함의 자리에 있대 처음에 만났던 무력함의 자리가 아니라 부서진 후에 다시 무력함으로 돌아갈 때, 그죠? 그걸 우리가 없다 그러지 않아요. 없음처럼 보이는 있음입니다. 무력함으로 존재하고, 그죠? 비움으로 존재하고 낮아짐과 깨어짐으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무게가 없고 질량이 없고 아무런 방향 감각과 스피드도 없어 보이는 그곳이지만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듣는 분들이 옛날에 제가 너무 막 이걸 지적으로 풀어보려고, 근데 어느 날 저는 하나님한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하나님한테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알려준 것만 하라는, 알려준 것만. 너나 잘해, 그러죠. 너나 잘해 소리가 나한테 인생의 제일 큰 교훈이 됐어요. 그죠? 너나 잘해. 우리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실 걸 기대하고 왔잖아요. 근데 막상 그 무덤에 안 계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 향품을 준비해서 왔더니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는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누가복음에는 먼저 갈릴리로 와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그러니까 왜 갈릴리로 가냐면 그 많은 곳을 놔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나타날까요? 예수님 십자가 그죠? 박혔던 겟세마네 동산 내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이겠죠. 이펙티브하잖아요. 효과적이잖아요. 이놈들 봐라 나 부활했다 이거 보여주고 싶어. 근데 그러나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활되는 게 더 중요했어요. 부활을 나타내는 것보다 그 사람들에게 부활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혜택이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게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갈릴리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아니면 그냥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가장 역전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이 죽은 곳에서 다시 부활하는 걸 보여줘도 되잖아요. 글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관심은 내가 어디서 살아나야 되느냐가 더 소중했어요. 어디서 살아야 바로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의 그 심령 안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이 갈릴리예요. 이들의 영적 갈릴리가 어딘가를 보자고요. 이들은 그죠? 다 무너졌어요. 그동안에 자기 중심적이던
그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죠? 주님을 수단으로 삼았던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좋은 수단이었거든요. 그죠? 5,000명 먹이는 거 받고 38년 병자 일으키는 거 받고 물리를 걷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위대하다는 걸 봤죠. 위대한 걸 보고 쫓아져. 근데 위대함이 하나님 안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위대함.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의 그 greatness, 그러면 위대함이 나를 위한 위대함이잖아요. 나의 디자이어를 이루는 위대함이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함. 근데 그 아직도 중심이 내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따라갔단 말이죠. 근데 십자가는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것 같지만 그것이 무너져서 우리를 어느 자리에 있게 하느냐? 원래 나의 실존, 주님을 가장 맡기 좋은 실존의 자리, 사망, 그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나의 원래의 자리로 나를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곳은 빛을 받는 곳이 되고 선과, 그죠?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빈 그릇의 자리입니다.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이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도 그 무력함으로 만났지만 우리는 점점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갈릴리에서 점점 예루살렘 향해서 우리의 마음은 뭐죠? 더욱더 나 자신으로 꽉 차 들어가요. 우리가 주님을, 제가 주님 사역자, 그죠?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16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냐?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수단일 뿐이라도요. 결국 그렇게 우리는 계속 그분을 그렇게 수단으로 삼고 계속 그렇게 따라갑니다. 점점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철퇴를 맞아야 돼.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다 산산조각 나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야 내 방향이 뒤틀어지죠. 어디로 드냐? 원래 있던 자리로 가죠. 원래 주님을 처음 만났으나 더 이상 포텐셜리 이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주님을 수단으로 삼는 모든 근거가 사라져버린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결국은 더욱더 그를 이용하는 자리에 있대도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죠? 우리가 율법에 묶여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진리를 전한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사실은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나를 전하는 데 있어요. 내 마음이 그렇대도요. 아닌 것 같은데 진리를 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 그 진리를 전하는 내가 더 소중해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내가 무너지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전한다는 모든 그런 것도 다 무너집니다. 결국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원래 진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뭐냐? 나는 없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나는 완전한 비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기어서 나를 찾아오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갈릴리고 거기서 나를 본다 그럽니다. 주님은 거기 가야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것도 팩트일 뿐이에요. 이 자리에 가야지 보여요. 이 자리에 가야지 오히려 진짜 마이너스 2가 보인대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함께 이루어져서 동시에 존재하는 이 제로의 상태에 와서 소위 말하는 이 갈릴리의 거의 외형적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부서지고 없는 그 자리에 와서야 참 존재하는 진리가 다 이곳에서 우리 눈에 계시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모든 게 승승장구하면 여기 와 있겠어요? 그죠? 저도 사실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저 밤새 수고했지만 그물에 하나도 걸려들지 않는 나의 무력함과 나의 연약함과 부패함과 죄악됨과 나의 무모함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을 만났지만은 결국 주님을 따르면서 또 내가 그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당겨놓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다시 당겨놔요. 제가 순발력이 강하거든요. 빨라요. 그래서 this is it 하고 막 가요. 내가 this is it 해서 성공한 거는 우리 와이프 고른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this is it 하고 그냥 가요. 저는 차 타고 가다가도 그냥 갑자기 많이 바뀌면 레프트를 해버려요. 라이트를 해버리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거든요. 내가 가는 거지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늘 주님과 함께 가고 진리를 전한다고 그러지만은 진리를 전하면 내가 더 중요한 거야. 폼나잖아요, 그죠? 그게 나야, 나. 그 나를 끌어다 놓는 거야. 부수는 거예요. 나를 계속 부서뜨리고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 오죽하면은 그 베드로가 그 멋있는 말을 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어디를 가시나이까 했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도 오게까지 쫓아가겠나이다 했던 그 베드로가 다 거기서 부서졌어요. 부서져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는 자리, 그곳에서 주님이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우리를 끌어다 놓잖아요, 그죠? 뭔가를 앞서가면 또 끌어다 놓고 그 자리에 갔다 오는, 거기서야 진짜 진정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그 자리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거기 있어요. 모세가 그 불꽃나무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죠? 모세는 제2의 인생을 산다, 그죠? 그때부터 인생이에요. 근데 모세 입장에, 사람들은 제2의 인생을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모세가 40년 동안을 궁중에서 살아요. 근데 그때는 말과 행사에 능했던 40년입니다. 말과 행사에 능했던, 그리고 그때는 어떤 개혁에 대한 의지 같은 게 있었겠죠. 뭐, I don't know. 있었겠죠. 뭔가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 말과 행사에 능했던 모세가, 결국에는 그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삽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왜 입이 뻣뻣해질까요? 여러분, 처음에 와서 셀라셀라 하면 영어 막 끝까지 잘할 것 같죠? 근데 셀라셀라 하다가 코리아타운에 살게 되면 영어 다시 잊어버린 거 알죠? 학교 다닐 때 영어 막 잘하고 그래요. 뭐 또 비즈니스 할 때 미국 사람들 대하고 막 그러면 은행장들 이러면 영어 막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 다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코리아타운에서 목회 16년 하면은 영어를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누구하고 이야기했죠? 양하고 얘기하니까 음매밖에 말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그런다, 말과 행사에 능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죠? 40년. 근데 여기서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돼요. 이 자리인데,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안 돼요. 40년. 이 사람은 단만 바빴어요. 근데 사자성어잖아요. 쓴맛, 단맛 다 해야 돼요. 단맛, 쓴맛, 이거 다 본 다음에 제2의 인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무너졌을까요?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 안에 모든 능한 것들, 에이보한 거, 무엇이 무슨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죠? 케이퍼보한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부서졌겠죠. 나는 혀가 뻣뻣하고 둔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제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가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아직 단맛에서 아직 못 빠져나오신 분, 아니 쓴맛만 느끼고 계시면, 이것이 이 자리. 주님은 우리를 갈릴리에서 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우리를 갈릴리로 보내요. 결국 십자가에서 나타난 나라는 존재, 외적인 나의 실존은 결국 우리를 갈릴리로 향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인데, 결국 처음 만났을 때는 아직도 포텐셜이, 아직도 잠재적으로 우리 디자이어가 부흥할 수 있었어요. 흥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부서져서 더 이상 나의 디자이어조차도 더 이상 의욕이 사라진 그 갈릴, 다시 돌아온 그 갈릴리,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텍스트상으로는 뭐죠? 언약의 백성,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 그죠? 너희는 할례를 안 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할례를 안 받은 이스라엘 바깥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보는 파지티브 그 체제입니다. 그 패러다임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나타나는 것으로는 우리는 저들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있다라는 것과 그들이 언약 안에 있다라는, 이런 건 안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자리에 너희가 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실은 있다. 현재 너 있는 자리에서 무엇인가가 보이면은 그것은 상대적으로 안 보이는 그것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언약 바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약 바깥에. 여기는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에 이렇게 써 있죠. 너희는, 그죠? 이스라엘 나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 한번 그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방인들만 약속의 외인인가? 그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을게요. 그죠? 또 주께서,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날 거예요. 왜냐? 독립기념일 주일이니까 예의상. 여기서 귀엽다는 얘기 나왔어요. 진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시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게 뭐냐면 새롭게 언약을 주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더라. 예? 그들이 언약을 받았는데, 그럼 이방인만의 얘기가 아니랬대요. 너희들은 언약 안에 있지, 그럼 언약 바깥에 있었어요. 그럼 언약 밖에 있다는 게 뭐냐? 언약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언약을 받았을 때. 오늘날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언약 바깥에 있는 겁니다. 언약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약속을 하신 분이 지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오늘이 7월 2일인데 제가 6월 달에 제 아내한테 조금만 기다려, 7월 달에 내가 용돈 500불 주겠다, 용돈 500불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때는 가지고 있으라고, 그죠? 500불 주겠다고. 근데 7월 달에 벌써 이틀 지났는데 아직 사실 안 주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맨날 물어보면 안 되죠. 너 500불 있냐? 지가 주지도 않고. 여러분, 언약은 약속을 한쪽에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500불을 줘야지 있는 거지. 근데 우리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주지도 않고 500불 있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 우리 보고 그 언약을 너희가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주실 때는 그 언약의 성취를 당신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 알고 본인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들에게는 그 언약이 무거운 짐이 되죠. 무거운 짐이 될 거 아니에요. 너희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로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언약을 너희 생각에 두고
내 언약을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때부터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언약 스스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언약이 스스로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언약이 스스로 성취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진리가 그들에게 믿음이 될까요? 역설적인 거예요. 언약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언약 안이 무엇인지를 안데도, 그러니까 언약이 바깥에 있으면 안이 보인대도, 그 뭐예요? 그들이 지키려고 애썼지만, 언약을 내가 지키려고 애썼지만 처절하게 무너진 자들이 언약은 내가 지킬 수 없음을 보게 되고, 그래 철저한 의존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야말로 언약 스스로 성취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필연성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턱대고 덤벼드는 게 신앙이 아니라 덤벼들었다가 깨진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언약 바깥에 더욱 있었던 사람이 언약 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자리에 왔을 때 그것이 나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처참한 십자가 앞에 가서 다 부서져서 갈릴리에 와보면은 언약은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서는 언약이 뭐 어떤 언약이 내재적인 언약이 되고, 안에 실제하는 언약이 되고, 스스로 성취하는 언약이 되고, 언약 자체가 그리스도여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거기까지, 그 자리가 귀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른다 그럴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알았다고 여겼을 때 아닌 걸 알고 몰랐다 하는 게 진짜 그게 모르는 거지, 아직 모르는 사람은 또 안다고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이 앞으로는 알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갈 길이 멀어요. 근데 나는 안다라고 여겼다가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모름의 상태에 왔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원래 출발할 때 몰랐던 거, 이거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제자들입니다. 근데 나는 앞으로는 열심히 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알았다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달려왔다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조금 아는 것 같으면 남들 무시하죠. 너희들은 못 알아듣는다 그러고. 난 그게 또 다 보여요. 좀 복음 좀 안다고 복음 못 알아듣는다 그러고 막 무시하고 이런 것들도. 근데 그 상태가 처절하게 깨지고 부서지면은,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진리를 들을 수 있다. 너희들은 못 듣지만 나는 안다. 근데 이제 하면서 이게 무시하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무슨 복음을 아냐고 무시하잖아요. 근데 그게 깨져야 돼. 그게 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나는 진짜 모르는구나,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 할 때 그 모름의 상태로 돌아오면은, 그 자리가 아까 말한 스피리추얼 제로, 영적 제로의 상태예요. 그제서야 마이너스 2가 보인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언약을 내가 성취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무너져야지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굉장히 공허해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제가 지금 사역자잖아요.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 아내한테 나를 앞으로 마르틴 루터라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라스트 네임만 바꾸지 말고 마르틴 루터. 저는 제가 나가서 이 창세기를 강의하고 그러면 이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뒤집어지는데 나만 자꾸만 뒤집어지고 있어요. 자꾸만. 나는 내가 성경을 강의하고 그러면 이 세상이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만 변하게 만들어요. 나를 속이 타게 만들어요. 그래서 새카맣게 타갑니다.
저는 햇빛에 탄 것보다 속이 타서 얼굴이 시커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고민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뭘 잘못 전하는 건가? 아닌 걸 잘못 전하는 건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나를 끊임없이 아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알량한 입술로 무엇인가를 또 전했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목소리만 커진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인지 알죠? 목소리만 커지면 좋은데 점점 이 소리가 어글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원래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를 고민하게 만들어. 왜 안 변하나? 그죠? 사람들도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하고 뭐지? 근데 오히려 이 고민하는 자리, 내가 승승장구하지 않고 이 고민하면서 계속 기세가 꺾이는 그 자리가 사실은 좋은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속뜻이 조금씩 보여지는 거예요. 아, 뭔가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아니하고 외쳤던 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죠? 이렇게 막 우리가 뭐 이렇게 예측한 것, 나름대로 속으로 은근히 내심 확신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가면 가는 대로 무너져요. 계속 부서집니다. 그래서 그 부서뜨린다는 건 뭐냐면 나를 자꾸 갈릴리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물고기 하나 근데 갈릴리에서 진짜 예수님 언제 만나요? 그 물고기도 또 못 잡아서 만납니다. 다시 돌아갔던 갈릴리 디베라 바다에서도 그래도 못 잡아요. 무능이 완전한 무능으로 막 드러나죠. 전적인 무력함이 드러나는 그곳에서야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기쁘지 않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당신은 나를 기쁘지 않게 함부로 기쁘게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기어 올라가서 이쯤이면 왔다라고 하는 야오라고 외치기 전에 미끄러지게 만들어요. 이 정도면 내가 됐다. 드디어 결국은 뭐죠? 대기만성. 오랜 시간이 흘러서 결국 이제 됐구나라고 하는 순간 바로 직전에 또 미끄러져서 다시 그 자리에 있게 해줘요. 근데 그 자리에 있기 전에는 우리는 뭐만 하느냐? 언약을 내가 스스로 지켜나가는, 바로 언약 밖의 백성에 머무르게 한다.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아니한 백성이 돼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니까 결국 미끄러져서 다시 와보니까 이것은 내가 지키는, 선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이루시는구나. 사랑은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 존재 자체를 그분께 완전히 항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완전한 의지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조금 갈만하면 다시 끌어다 놓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나는 그걸 원치 않았지만 조금 올라가려고 그러면 바로 직전에서 하나를 미끄러뜨리고, 조금 올라가서 이제 할렐루야 하려고 그러면 그분은 바로 그 전에 미리 나를 미끄러뜨리고, 그죠? 다시 끌어다 놓고, 그리고 계속 난 뒷걸음치는 것 같고, 그죠? 무익한 나라를 보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면서 내가 전에 알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던 하늘나라의 진정한 존재이신, 진리로 계신, 바로 빛이신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게 만들어요. 이쯤이면 됐겠다 이러잖아요. 이쯤이면 이제는 그저 그동안의 고생 이쯤이면 하나님이 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이것이 복음의 실체고 이것이 진짜 복음이었구나,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라는 게 그런 마음의 의욕이 없겠어요? 그죠? 이것이 사람의 존재가 변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의욕이 없겠어요? 근데 늘 조롱받는 것 같은 자리를 데려다 놓는 거야. 늘 저 봐라 이런 저 자리로 갖다 놓는 거예요. 저들 봐라 예수님 쫓아다니더니 결국은 거기로 와요. 그 자리에 계속 갖다 놓는 거야. 도로
근데 그 자리에서가 보이는 거야. 그 자리에 가야 진짜 보이지 아니 없으면서 있는 분을 보게 돼. 없이 암으로 계신, 없음의 모양으로 존재하시는, 안 나타나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것이 나의 영적 프리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는 공허한 자리고 모욕받는 자리고 조롱받는 것 같은 자리고 외로운 자리고 처절하고 마음이 부서진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로 다시 갖다 놔. 근데 그 자리에 가야 플러스 2만을 받던 사람이 마이너스 2가 존재하는 걸 본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이 뭐죠? 너희들은 하나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없음을 처절하게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음을 경험한 자들이야 있음을 알게 된대도요, 이 없음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있어도 있는 걸 몰라요. 그죠? 있어도 있는 걸 모른대도요. 그 예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는 그 무덤을 향해서 여인들이 그 향품을 준비했잖아요. 그죠? 그 시체에 바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썩는 냄새 이런 걸 막, 그죠? 이렇게 향내로 바꾸는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달려갔는데 문이 열려 있고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읽어볼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제가 읽을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에 누우셨던 거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봤죠? 거기 계셔야 될 거를 믿고 왔죠. 그래서 준비했잖아요. 오랜 세월을. 갑자기 뭐 편의점 가서 사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준비한 그 향품은 엄청나게 소중한 겁니다. 어쩜 우리 일생의 최선이었는지, 우리가 달려왔던 근거, 모티베이션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아왔던 우리 신앙의 근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안 계신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듣는 거죠?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라는 절망적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딱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뜻 안에 우리들 어떤 플랜이 있잖아요. 플랜,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막 엄청날 거예요. 그죠? 네? 저는 여기 지금 세 번째 이번 달에 집회하지만 첫 번째 딱 집회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이 확 들었냐면, 야, 여기 그 100년 전에 일어났던 또 평양에서, 그죠? 1907년인가요? 1905년인가요? 그때 일어났던, 1907년일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그 다음에 여기 아주사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 그래서 그때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야, 노르망디 부흥이다. 난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3일 동안 금식 집회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여기를 보내주셨구나. 노르망디 부흥이구나. 이 길 이름이 노르망디 에비뉴거든요. 그래서 이건 노르망디 부흥이구나. 여기 막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로케이트한 데 계시잖아. 내가 여기 딱 내가 하나님을 로케이트해. 내가 하나님을 데려다 놔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계신 곳에 계세요.
이 말 뜻 알아들으신 분은 하나님 계신 곳인 줄 알았는데 안 계셨던 거 본 사람들이 방금 아멘 했어요. 또 아멘. 자꾸 줄어드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He is where He is. 그분은 그분이 계신 곳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저 그분이 있을 거라고 여겼던 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기는 곳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시고 싶은 데 계세요. 즉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없다는 게 아니에요. 뭘 부정시키느냐?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 얘기는 나의 역임을 깨트리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로케이트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으로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은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들의 맹렬한 외침 속에 계시고 그 누가 그랬죠? 엘리야가 불에 계실 줄 알고 바람에 계실 줄 알고 지진에 계실 줄 알았는데 그거는 엘리야가 가져다 놓은 하나님이야. 엘리야가 반드시 하나님 여기 있을 거라고 여겼던 로케이션이에요. 엘리야가 여겼던 로케이션에 안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고 싶은 곳에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싶었느냐? 엘리야가 불에 있던 지진에 있던 바람에 있던 때로는 바다에 있던 산에 있던 엘리야 속에 계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곳을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고 예측하고 기대하는 곳에 늘 찾아갑니다. 이 여인들도 반드시 그 향품을 준비했단 말이죠. 우리도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쫓아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뜻 속에 이 우리들 속에 있을 것이야. 있어야만 된다고 여기지만 딱 그분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계시지 않은 걸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역설적인 겁니다. 이 천하만방, 이 온 천하에 이 순간에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라는 절망적인 소리를 들은 사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실제 하시는 예수님을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자기의 믿음과 예측과 모든 기대가 깨졌던 사람들 속에 주님은 부활로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남들이 알기 전에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 않은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실제 계신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봅니다. 먼저 절망한 사람이 먼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먼저 우리는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애통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내 안에 평강으로 계십니다. 나는 애통했기 때문에 그는 위로로 계셨고 나는 지금 처절한 절망의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소망으로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소망이 없던 자더니라지만 그 없음을 처절하게 느낀 자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이 그 안에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의 욕심으로 그냥 소망이라고 여겼던 것들로 꽉 차 있겠죠. 그들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고 그 자기들의 소망이 사실은 없음을 봤기 때문에 진짜 소망이 있음을 보게 돼요. 여기 계시지 않는 이나를 알게 된 사람만이 진짜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계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4절과 그 다음에 이 끝나고 5절도 계속 해주세요. 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죄송합니다. 괜히 흐름을 끄는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막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자꾸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그걸 지금 들을 수 있어요? 예. 우리 잠깐 이 찬양만 합시다. 그리고 제가 퀵클리 끝내드리겠습니다. 그죠? 이 찬양,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시편에서 그러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는 아까 말한 우리가 플러스 개념이잖아, 보이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이거를 경험해서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보는 게 축복이라서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든 안 보이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늘 나를 안위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항상 요거만 보이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보여요. 그 우리에게는 처절한 부서짐이지만 그 부서짐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면서 이 부서진 자리에서 뭐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진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는 원수의 목전이란 말이에요. 원래 잔치는 원수와 전투가 끝나고 나야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잔치를 원수의 목전에서 전치상을 베푼다는 거예요. 막 원수들이 바라보고 막 언제 막 호시탐탐 나를 엎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다 뺏긴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음침한 이 자리인데, 이 원수의 목전에서 오히려 잔치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자리가 보이기 때문에. 잔치 진짜 뭐야,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자리에서 보여요. 이 자리에 안 가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 자리에 안 가면 안 보입니다. You don't get to see that. 절대로. 원수의 목전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막 용기가 출중하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보이는데도
딱 나왔는데 내가 뭘 갖고 어떤 칼을 갖고 있는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가, 누가 나와 함께 하나, 이것 때문에 아니면 상대방이 막 뭐 골리앗 장군 이런 것만 보인다고. 이거는 진실을 보는 자리가 아니고 팩트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그 기질이 나를 움직인다. 좀 원래 용감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크게 다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자기 기질만, 감정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하나 나의 기대와 예측과 모든 것이 다 미끄러져서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영적 제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리,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한 자리에서 임재하는 그 제로의 자리, 갈릴리의 자리에 가서 물고기나 다시 잡으러 가자고 했던 그 다 부서진 자의 자리에 가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그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주님이 함께함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된 거야. 할렐루야. 바로 내가 소망이 없더니 사실 소망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게 되는 거고, 언약 밖에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무너지고 난 자리가 되니까 언약 안에 있음을 갖게 되고, 소망이 없는 줄 알았더니 사실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던 줄 알았더니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너야말로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걸 이 자리에서 알게 되고,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애썼지만 오히려 획득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한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었사오니,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었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귀한지 몰랐지만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결국엔 귀한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귀한 것임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인생의 쓰라림이 오히려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는 바탕임을, 나의 깨어짐과 부서짐이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참된 근거가 됐음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되어 진리를 갖게 되므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강이 우리가 그려놓고 우리가 예측해놓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약속 안에 머무르는 이 상태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